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느낌표 3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같이 여기길 원치 않으십니다. 또 사람을 그저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일하는 일꾼으로만 삼고 싶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연 섭리,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한 가지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설사 피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것을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부모 욕을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제 부모를 닮아가요. 자, 닮았다는 것은 곧 이것이 부모 자식으로서의 관계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을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1절 보라라고 하죠.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 보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숨을 멎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예요. 보라 하고 긴장감을 주는 것이죠. 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깜짝 놀라서 숨을 멈춘 채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어떠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어떤 나라로부터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매우 이국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느낀 어떤 놀라움,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랑?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이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범주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보라, 깜짝 놀랄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려줘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이룬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 지금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라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과는 좀 다른 단어를 써요. 사도 바울은 자녀라고 할 때 양자를 나타내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지금 자녀라는 단어는 그 양자를 나타내는 휘오스가 아니라 혈육의 의미가 강한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법에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여서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뭐 부모가 뭐 나중에 뭐 태어난 어떤 아이를 두고
그 부모가 원해서 그 양자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어떤 부모의 희망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쟤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라는 어떤 부모의 희망, 어떤 부모의 어떤 적극적 의지, 이렇게 해서 양자를 드리는 것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를 낳을 때 육신의 부모의 피를 받아서 자연적으로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자연적으로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적으로 흘러들어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육신의 자녀가 부모의 DNA를 받아서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실존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실존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막연한 희망이나 어떤 법조문의 형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존적으로, 즉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보라 라며 놀라고 감격할 뿐이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다른 관계에서 이 같은 사랑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 자식,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우리 가끔 그런 착각도 한다고요. 자녀가 됐을 때 어떤 부모의 지시에 순응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야 부모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뭐 또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마저도 또 교회를 잘 다녀야, 그래야 부모로부터 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감정을 반복하여 주입당한다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덧 사랑이 거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사랑은 거의 거래로 바뀌어 있어요. 하물며 부모 자녀의 사랑도 거래로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 뭐 부부간의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떤 사랑도 다 거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을 머리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 아는 것 같은데도 사실상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훌륭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끊임없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한 성적을 거두려고 자기 자신과 그 합격점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리고 그 충분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느덧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하는 그 행위의 종교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명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점이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 자리에 나가서 무엇을 구하고 또 무슨 음성을 막 듣고 그래야만 기도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적대감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도와준다고요. 그게 1절 후단부예요. 1절 후단부 보시겠어요? 1절 후단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세상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존재하고 있음은 알아요. 우리 밖에 나가면 보이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안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존재하는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솔직히 꿈도 못 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간에, 우리와 하나님 간에 그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제 속에 그 오고 가는 그 사랑의 관계를 절대 알 수 없다고요. 그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매우 인기를 누리는 것처럼 보인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쫓아다니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기까지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명심해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려지는 엄연한 현실이라고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낙심할 것이 없어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로 맞닥뜨릴 다른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근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다. 두 번째입니다. 그건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맞닥뜨릴 현상이죠.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의 모습은 우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가 나타나실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절정을 향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역사의 절정은 두 번 있어요. 한 번 예수님의 초림, 그 절정은 한 번 있었죠. 또 한 번의 절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이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예수 재림의 그 사실은 커다란 소망, 우리의 커다란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특별한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엄청난 자극제가 된다고요. 그게 이제 그 현상에 대한 우리의 그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영국의 황태자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죠. 언젠가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 것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왕은 아니지만 그의 삶 전체는 그 미래의 사실, 그 맞닥뜨려질 그 미래의 사실에 근거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린 더하죠.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영화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영국의 그 왕자처럼
우리도 역시 아직 완전히 그분처럼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사실에 근거하여 매일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 절정의 때를 향한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그 잠재력, 그 특별한 잠재력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우리를 오늘 본문 3절로 안내해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향후 미래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마주할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의미와 그 앞으로 미래의 그 사실, 현재의 사실과 미래의 사실, 그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처럼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예외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동사를 현재 시제형으로 쓴다고요. 즉 매 순간 계속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은 솔직히 미래에 대한 희망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가 있다고 쳐보세요.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가 그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자신의 능력을 끌어내려고 그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의 그 열심 열정에 비하여 과연 하나님 나라의 유업,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그 소망을 향한 우리의 열정, 그 열심은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아니 그 열정, 열망이 매일의 삶 속에 있기는 한 걸까라는 것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 단 하루도 운동을 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은 이 땅이 살기 힘들어서 도망가는 소망이 아닙니다. 즉 천국은 이 땅의 삶의 즉 현실의 회피처가 아니라고요. 천국 소망은 오히려 이 현실의 연장선으로서의 마지막 고린 지점이라고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이건 강요가 아니라고요. 막 억지 혼날까 봐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지위를 받은 우리는 이미 받은 우리는 장차 확실하게 보여질 그 예수님과 같이 변하여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그 소망까지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자발적으로 너무 좋아서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실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싱겁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무엇을 함께 소리내어 말하였나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담기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이 아침에 모든 성도님들이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말을 3번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3번 완전수잖아요. 근데 그냥 완전수이기 때문에 3번 외치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외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첫 번째 고백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두 번째 고백에 마지막 때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뵙는 그 소망을 담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뭘 담아요? 감사를 담고, 두 번째는 소망을 담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세 번째 고백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깨끗해지기를 간구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감사와 소망과 결단을 담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하루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를 고백하며 그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정말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도와 하루를 마치는 그 기도, 그 사이에 그 하루 동안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알아주길 바라니까 힘들고 낙심과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남은 날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를 외치는 뜨거운 감사함과 훗날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변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소망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 같이 깨끗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그 가족, 하나님 패밀리의 삶을 오늘 여기서 시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